여러 가지로 답을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답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견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근원이 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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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나요?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재미 때문에 살맛나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먹먹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왜 먹먹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정말로 33년 동안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이 더 우리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안 죽이실 때도 있는데 꼭 죽이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은 악과 거짓과 부정, 부패, 불법, 거짓 여러 가지로 정말로 물들어 있는 의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선이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마귀 사단의 그 소굴 같은 이곳에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리 가운데 던지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싫어하셔요. 그죠? 인신 제물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신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준 거예요.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게 되면 그죠? 흠없고 점없고 정말로 죄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젊은 여자들을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인신제물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러한 것임에 불구하고 정말로 죽어도 싫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신제물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거든요.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이었어요.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러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를 세상에 보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보내는데 어떤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속건제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또한 이웃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적인 것도 그것 또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 바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건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상함받기를 원했다. 난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상함받기를 원하겠어요? 고난받기를 원하겠어요?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정말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상함받기를 원하고 질고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인데 마귀를 쫓아가서 마귀와 희닥거리고 노는 우리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런 데다 갖다 집어넣냐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 우리 대신 창이 찔렸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가시에 찔렸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그 오염물 같은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거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가서 죄인 대신 가서 매를 맞고 죄인 대신 가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기쁨으로 순종하신 거.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잘난 사람을 위해서는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어요. 좋은 곳 성공하는 곳 즐거운 곳 그런 데서는 내 자녀를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흉악한 범죄단 단체다 누가 갖다 내 아들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미워도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내 아들 갖다가 누가 갖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게 하신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속건해 주셨고 속죄제를 해 주셨고 속전제를 해줬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 그냥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꾸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안 들어요. 근데 후손들이 이렇게 좀 해라 그래도 안 들어요. 거부해요. 우리 때는요 진짜로 믿음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걸 무조건 순종이 무조건 순종. 어디가 싫어요 안 해요 뭐 때문에 안 해요 어디가 있습니까? 무조건 교회 등록만 하면 그날부터는 그냥 교회에 그냥 모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내가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딱 거부를 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세요?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먹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바쁘면서 주님의 일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거를 누가 대신해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하셨잖아요. 상함 받기를 원하사 길고 받기를 원하사.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픔당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 대신 갖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나를 빼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합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왔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자꾸만 숨어버려요. 바로 죄를 짓고 나면 어둠에 가려진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숨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지낼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는 자꾸만 더 커지고 하니까 이제는 더 숨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는 어때? 호기심을 갖게. 그리고 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죄는 나를 유익되게 해요. 죄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했던 일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제거합니다. 근데 어둠은 결코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다 자꾸만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빛에는 여러 가지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구원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영광의 빛이다.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의로운 빛이죠. 의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참 빛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은 그 어둠에 있는 일들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빛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불러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아멘.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빛으로 불러내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하고 신분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마귀에 둘러싸여서 어둠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녀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단정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빛을 거부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참 이것도 굉장히 말씀이 적인데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당하셨어요. 몇 수천 배를 당했어요. 내가 아프면 그분은 나보다 수천 배가 더 많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그분은 나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왜? 나도 힘들어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도 알아. 너가 얼마나 아픈지. 나 너무 괴로워요. 그래 나도 알아. 나 너무 고민되는 게 많아요. 알지. 나 너무 슬퍼요. 그래 슬픈 것도 알아. 왜? 다 경험하셨어요.
충분히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나 아빠 이러면 그래 알아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말로만 아시는 거지. 그렇지만 그분이 실질적으로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요즘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뭐 조련병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죠. 그런 병들이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면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외로움이 오는 것이 외로움이 그들을 힘들게 하다가 보니까 그 외로움이 누구든지에게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다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 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뭡니까? 자꾸만 도리어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 우울해하면 내 우울함을 울적함을 그분은 우리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친구 아니세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 혼자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동분서주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분에게 묻는 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요 저 작은 것 하나도 기도를 해요. 정말 내가 이 그릇을 어떨 땐 들 때는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손에 힘줘서 그릇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다 기도 옷을 입을 때나 머리를 만질 때나 화장할 때 다 기도 하나님 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밖에 나는 의지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뭐 먹지만은 어르신들 계시니까 뭐 얘기하면 그랬지만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들 때는 우리 젊은 애들이 이거 덜렁 듣잖아요. 우리 장로님 잘 떨어뜨린다니까. 아이고 하면 떨어졌어 뭐가. 그래서 제가 그래 꼭 잡고 기도를 하라고 꼭 잡고 꼭 잡고 하나님 안 떨어지게 해달라. 이게 옛날에는 그냥 집었던 것들이 그냥 떨어지는 거. 옛날에 다리가 저기 건강했던 사람들 이제는 걸을 때 어떻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친구 삼아 그분은 늘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속에서 늘 우리를 지도하고 싶어하고 인도하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나와 정말로 동행하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분을 섭섭하게 하고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같이 즐기를 원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너는 나와 같이 정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잖아. 여러분 외로우면 주님 만나세요. 아멘. 괴로우면 주님 만나세요. 어려워도 주님 만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요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주셔. 아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내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도 다 바쁘죠. 그리고 그걸 누가 발발 뻗고 나가서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더 섭섭하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랬죠. 절대로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는 누구에게만 써라? 하나님만 절대자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 서문학교에 폴리카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 했어요? 하영장이 끌고 갔어요.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죽이려고 갔는데 막 불이 타는데 이분이 거기를 가니까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불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갖다 피웠어.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라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80평생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하겠냐. 불속에 집어넣어도요 그 사람이 안 타요. 안 죽어. 왜냐하면 자기의 그 흐르는 그 피가 그 저기 막 그 흘러내는 그것이 그 불을 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이던 사람이 칼로 찔러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유배 같지만은 그를 갖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담담함 주신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질고를 받기를 원하고 상함 받기를 원하고 채찍 맞기를 원하고 매맞음을 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돼서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분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해서 나가서 찾아서 그를 주님께로 들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0.00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있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려드려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실종자를 찾는 그 마음. 얼마나 정말로 그 자녀를 잊어버렸을 때의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찾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잡아보세요. 동네가 탁 돌려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소찬이라고. 소는 넘어지면 죽어요. 지수를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소가 어디에 빠졌을까, 궁뎅이에 빠졌을까, 막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뭐 전기가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다 후라시 들고 가고 횃불 들고 가서 다 찾는 거예요. 그 소를 한 마리 찾아야 되니까. 사람 잊어먹으면 더 했죠.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 조금이나마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정말로 받고 가는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한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사함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와라. 오늘 이 세 가지의 물을 묻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먹먹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의 마음도 우리와 같이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231장을 했습니다.